하나님한테 약속을 한 가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건축헌금 약정 서약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중에 횡령한 돈에서 얼마를 빼내어서는 건축헌금을 교회에다 갖다 놓고 계속해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서약을 지킨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문답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그 명령을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에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결국에는 세례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약속과 서약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맹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세가 왜 중요한가? 왜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물어야 하며 우리는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맹세를 한다, 약속과 서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전달이 되었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사람을 묶게 되어 있었으며 반드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맹세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나가시는가?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를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구약의 율법에서 서약을 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서원을 했으면 갚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율법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신실함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 시대나 예수께서 마주하고 있었던 신약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만연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맹세를 자주 했던 것입니다. 왜 맹세를 자주 했을까? 그 이유는 자신들의 말에는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서약과 맹세를 하면 나보다 더 높은 것을 걸고 맹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양한 것을 걸고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늘과 땅을 걸고 또는 예루살렘을 걸고 또는 자신의 머리를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무엇을 피해 가려고 이렇게 맹세한 것입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했습니다. 여호와를 걸고 맹세를 하면 너무나도 큰 것을 걸게 되는 것이니까 자신의 맹세가 혹시나 잘못될까 봐 심히 염려를 해서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지하지 않게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을 걸고서 맹세를 해왔던 것입니다. 다들 무언가를 걸고 맹세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이런 형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맹세를 가져와서는 너희는 왜 헛된 맹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왜 맹세하는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다 관찰되고 있고 그게 다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들, 우리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말들 하나하나 전부가 다 관찰이 되고 있고 그게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그게 참된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거짓으로 오염된 것인지 아예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살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령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메라가 한 대가 와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살아가는 일상 하루 동안을 빠짐없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나를 주시하고 관찰하고 녹화를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나의 목소리, 나의 암시적인 표현, 나의 직설적인 표현 등 하루 종일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녹화된 나의 모든 기록들이 방송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일 내가 사전에 그 카메라가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찍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녹화된 것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 앞에 공개된다는 사실도 알았더라면 그것을 알고 행했을 때와 알지 않고 행했을 때는 분명히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그 카메라가 내 앞에서 돌고 있든 아니면 돌고 있지 않든 우리는 그냥 같은 사람, 같은 성실함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말은 모든 것 전부가 다 하나님에게 낱낱이 관찰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의 모든 yes 또는 no 이것은 반드시 다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를 들어오는 분들이 전화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계약을 하는 중에 그분들이 저에게 한 가지 약속을 말로 했습니다. 자신들은 전화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저에게 전화 카드를 선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한 말을 그냥 그대로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하려고 하시면 정말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다 믿습니다. 그렇게 전화카드를 주겠다는 약속, 그것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저에게 전화카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구두 약속을 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주지 않았지만
사실 그들이 저를 상대로 해서 그 약속을 안 지켰더라고 하더라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계속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 앞에서 서약을 하지요. 무언가 의미 있는 삶, 진실한 삶, 서로에게 묶이는 삶을 살겠다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누구 앞에 그런 서약을 한 것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도 서약을 했었지요. 그렇다면 그 서약은 반드시 관찰되어지고 있는 것이며 어딘가에 반드시 묶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큰 그림을 그리면 그들은 사실 결혼 서약을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나을 뻔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서약에 대한 질문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겠지요. 제가 젊은이들을 향해서 결혼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행할 서약은 그게 절대로 말장난이 아니다. 분명히 무언가 엄청난 현실 앞에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수많은 약속들과 서약들, 맹세들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맹세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의 이름을 걸고서 약속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곤고함, 절실함, 위험과 비극에 빠짐, 너무나도 내 인생이 다급할 때에 무언가를 걸고서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박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도 걸어야 분명히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조금이나마 가지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 같았을 때에 그 약속과 서약을 실행합니다. 가령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던 아이를 그렇게 압박을 해서 데리고 와서는 꼭 그 아이를 신학교에 보내야 속이 풀리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서약한 것을 지키면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제발 좀 여러분 헛된 서약을 부모님들이 하지 마십시오. 신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신학교에 보내놨더니 작은 마귀 새끼가 되어서는 오히려 연약한 영혼들을 그렇게 덜 위험한 자리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신의 집 아이가 아픕니다. 그래서 용하다 하는 그런 기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기도자가 첫 번에 하는 말이 혹시 서약한 거 있습니까? 그 질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젠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교회에 오르간을 헌금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거 안 지켰네요 하더랍니다. 오르간 헌금을 하면 그 아이가 낫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영혼들을 억압하고 저놈이 은혜를 갚나 안 갚나 내가 지켜볼 거야, 내두고 볼 거야 라고 하시면서 차갑게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혹여나 하나님께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못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못 보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여지게 된다. 다 드러난다. 다 관찰된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숨겨진 삶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삶들, 그들의 모든 마음들을 다 폭로해 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치 작은 개구리 한 마리와 같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수영을 하는가 보니까 주전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망각한 채 행복에 도취가 되어서 물 안에서 뛰어놉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슨 일이 있는가 하니 그 주전자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면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그 안은 점점 더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무언가가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한 목회자가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자신 옆에는 상당히 무례하고 회의적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표현을 했지요. 나는 죄를 믿지 않아요. 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 목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과장을 한다거나 거짓된 사실을 전한 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도 잘 알다시피 사업 세계에서 그런 일은 언제나 늘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목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 비용 구좌에서 실제로 사업 비용이 아닌 것을 청구한 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하자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업을 위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당신의 아내에게 절대적으로 성실했습니까? 그때 그 사업가가 놀랐습니다. 자신은 죄를 믿지 않았고 심지어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었는데 막상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이 거짓말쟁이에다가 바람둥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었더라. 그러나 자신은 정말 끔찍한 사람이더라. 이게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이더라. 그는 서서히 끓기 시작하는 주전자 안에 놓여져 있는 개구리인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 익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이 신학자가 하는 말이 그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무질서로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며 다 붕괴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경향은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확인되고 제어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깊은 악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신실함의 전쟁은 반드시 예와 아니요 사이에서 매번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약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 미래, 그런 미래에서 뭔가 참된 평강과 자유를 줄 수 있는 길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은 안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신학자인 루이스 스메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이후 나의 아내는 최소한 5명의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 5명 각각의 남자는 바로 나였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가 공통된 자아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서로 함께 하기로 약속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40대였을 때가 나인지, 30대였을 때가 나인지, 50대 아니면 60대였을 때가 나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약속을 했습니다. 세례 때 나는 약속을 했고 결혼식 때도 약속을 했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에도 약속했습니다. 주일에 일어나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도 그것도 약속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약속을 붙들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어떤 길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가 이 자리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쟁터다. 영적인 전쟁터다. 그리고 사람은 그들의 맹세 속에서 거짓말한다. 그 심령은 차갑고 속이며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의 심령은 부패하여 신뢰할 수 없다. 사람이 누구인지 맹세를 보여주시면서 그 맹세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맹세, 약속, 서약 이런 말들을 통해서 어떤 진리가 선포되는가? 아, 나의 죄들이 나를 찾는구나. 나의 죄가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 보게 만드는구나. 나의 약속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게 누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거짓말이든 아니면 선한 말이든 그 작은 예스와 노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마주하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까? 인생이란 절대로 단순함을 가지고 살지 않으며 마침내 다 보여지게 되고 다 드러나게 되며 인생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불순물과 함께 섞여 있는 상태다. 죄에서 풀려나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지금 너는 곤궁에 빠져 있는 상태다. 그 사실을 이 맹세에 대한 말씀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살로메에게 맹세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헤롯 왕이 살로메의 요구에 이미 스스로 맹세를 했기에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 왕은 신실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자신의 약속과 맹세도 지극히 어리석었고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죄악의 맹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맹세를 우리가 지켰다고 해서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맹세를 지켰다고 해서 그 심령의 어두움과 죄악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를 도대체 어떤 자리로 데려가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거를 좀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정말 분명합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뒤에 도망갔습니다. 그때 루스에 이르러 잠을 청하게 되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과 씨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약을 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곳으로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야곱의 맹세는 자신의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입다를 부르셨고 그를 사사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입다의 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그냥 전쟁터에 갔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약을 했지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에 자신을 제일 먼저 맞아주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서약 역시 하나님 앞에 무익한 악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여호와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주인이었기에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을 습격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으나 사울 왕은 맹세를 했습니다.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하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서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큰 곤고함에 직면을 했고 여호와의 전쟁에 나섰던 요나단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전쟁에 자신의 금식 행위를 보태어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인간의 맹세 안에는 지극히 위험한 악과 죄악된 본성이 그리고 인간의 자기 기만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바 사람이란 맹세를 지킬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맹세를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맹세를 전적으로 지키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맹세의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부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맹세조차 나의 온갖 욕심과 이기심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정직함에 대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와 서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완성을 누가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맹세에 서약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 구원 지켜낼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그분께 순종하며 살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못 지킵니다. 다들 치우쳐 무익한 길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다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맹세에다가 뭐 이것저것 여러분 걸어두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해서 아멘 하고 그냥 응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 사실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맹세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지어는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었는데 내가 너무나도 곤고한 상황이 되어서 못 지켰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철저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온전히 믿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잠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작은 맹세를 해서 나의 신실함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물보다 부패한 인생인 것이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맹세를 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헛된 맹세했던 거, 지키지 못했던 거 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맹세의 완성이신 십자가의 언약을 더 간절히 붙들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사모하면서 함께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내